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 오병이어 가지고 설교를 했었죠. 야고보 안드레죠. 안드레의 아멘, 또 아이의 아멘, 그죠? 한 아이의 아멘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기적은요, 돈 많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기적은 많이 배운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기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면, 따라해봅시다. 아멘 하는 사람들. 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 같아요. 아멘. 예, 왜냐하면 뭐든지 아멘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장로님께 갑자기 요청을 한번 했어요. 남성교회 식사 한번 하시죠. 갑자기 제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이제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모이자라고 했는데 모이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안 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담임 목사가 모이시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아멘하고 몇 명이든 모이는 거예요. 여성교회도 준비하세요. 여성교회도 준비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는 자꾸 모이고 또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미랄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모이면 그 자리에서 얘기가 되거든요. 어저께의 모임은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자주 모이자. 앞으로 자주 모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성교회도 아멘 할 것 같아요. 아멘. 예. 모이세요. 많이 모이시고 그 가운데서 교제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찾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많이 모이시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교회적으로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사적과 교회적으로 아시죠? 예. 사적은 이제 몇몇 사람들이 다 불러가지고 이제 남욕하려고 모이는 게 사적인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교회적으로 모이는 거는 교회 헌신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교회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아멘하는 사람이 많으면 부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신앙의 척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라고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나타나는 모습들은 뭐냐면 아멘을 어떻게 하느냐. 아멘을 많이 하느냐, 아멘을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에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못하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안 되니까, 난 그래서 못해라고 주저앉고 이유를 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요, 어떤 한 일에 대해서,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해요. 무엇으로? 경험으로, 교육으로. 그렇죠? 내가 가진 것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제가 계속 지금 말씀 드리면서 뭐냐면, 아멘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아멘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없어 안 돼. 나는 이게 모자라서 안 돼. 나는 뭐 경험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찾으시는 사람은 오직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나? 아멘 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쭉 읽고 기도하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많은 말씀도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 여러분들 이제 설교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다? 읽는 거. 두 번째는 듣는 거. 세 번째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지키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처음에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읽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책을 읽는다라는 그런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읽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읍시다라는 그 읽다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뭐냐? 아나라는 단어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아나라는 단어는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알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특별히 뭐냐면 모든 것을 알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제 친구 중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또 학창생활하다 제가 이제 친한 친구 중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친구 장례식장을 갔는데, 친구 장례식장을 갔어요.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 친구의 장례식장을 갔단 말이죠. 거기 장례식장을 갔더니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가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친구들이 많아.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저를 알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시간이 가서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도 몰랐어요, 그 친구를. 왜냐면 지금은 뭐 아이들 학생들이 얼마 안 됐지만 그때는 뭐 50명, 뭐 70명 그랬기 때문에 친한 친구 외에는 그냥 지나가는 얼굴 보는 정도였지, 뭐 그들 뭐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저를 아는 거는 제가 반장이었기 때문에 알았죠. 그러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과 아는 거잖아요. 그냥 이름 알고, 너 그래, 너 어디 살았지? 그래, 맞다, 너 그 몇 번째 줄에 있었지. 그치? 그런 아는 것, 그쵸? 그거 아는 것과 진짜 친한 친구, 제가 죽은 친구는 저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고, 또 그 친구 뭐 방학 때면 항상 붙어 다니면서 같이 다녔고, 시험 때면 밤을 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밤새고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매번 만나서 그리고 성년이 돼서도 연락을 하고 아프다고 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고 야 기도 필요하니까 기도해 줘. 그런 친구하고 같을 수가 있을까요? 아는 것이 그냥 아는 것과 이 그냥 반에서 그냥 같이 얼굴 보고 알았던 것과 그 철남이라는 친구와 그냥 막 동고동락을 하면서 하는 친구와는 다름이 있잖아요. 다름이. 그렇죠? 여러분 기노스코 안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먼저야 아는 게 아니야. 그냥 알아. 그냥 알아. 그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다 깊이 아는 것이 기노스코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노스코를 많이 쓸 때에 보게 되면 부부 관계에서 기노스코를 많이 써요. 부부가 서로를 알아갈 때에 기노스코를 많이 쓴다고요. 부부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그런 데 쓴단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읽는다라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 줄 알아요? 되게 파고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 말씀에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예요.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읽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읽는 자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듣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읽는 자와 듣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읽는 자는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1인당 하나씩 막 갖고 있질 않았어요. 인쇄 기술도 없었고요. 그렇죠? 성경을 만들 때 누가 만들었냐면 서기관들이요. 그렇죠?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성경책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깜빡 자다가 이렇게 졸다가 성경 단어 하나 빼놓으면 어떻게 돼요? 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성경을 쓰면 그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 그렇죠?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책이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뭐 이사야는 이사야 두루마리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쭉 펴가지고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예배의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읽어주는 거였어요. 읽어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주의 종이 그 성경을 읽어주고 또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설교라는 게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봉독해서 성경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계시록 1장 3장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다른 교회는요 주의 종이 읽어요 그냥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자가 읽고 지나가요. 근데 우리는 왜 성경을 다 합독한 줄 아십니까? 그럼 그 비밀 아세요? 우리 교회의 비밀? 여러분을 제가 다 주의 종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저만 주의 종이 아니라 본향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주의 종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오늘 말씀처럼 읽는 자, 듣는 자 따로 구별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듣는 자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을 읽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깊이 읽어야 된다. 깊이 읽는데 반복적으로 읽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성경을 한 번 본 사람과 10번 본 사람이 있다. 성경 내용을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예? 10번 본 사람이 더 잘 알겠죠. 그럼 10번 본 사람이 있고 100번 본 사람이 있다. 누가 더 성경 말씀을 깊이 알겠습니까? 100번 본 사람이 더 깊이 하는 거예요. 100번 본 사람이 있고 1000번 본 사람이 있다. 누가 더 성경을 깊이 할까요? 1000번 본 사람이 있어요. 1000번 본 사람이 있고 3000번 본 사람이 있다. 네? 누가 더 깊이 알아요? 3000번 본 사람이요. 1000번이나 3000번이나 뭐가 다르게 달라요. 달라요. 왠지 아세요? 그게 세상에 있어요. 제가요 성경을 처음 볼 때 어떻게 했냐면 동기 모임을 갔는데 제가 굉장히 성격이 못됐잖아요. 아시죠? 제가 성격이 못됐고요. 저는 승부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저는 제가 만약에 축구 경기 뭐 이런 거 할 때 지면요 저는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에 제가 교회에서 지금 탁구를 좀 쳤어요. 탁구를 쳤는데 우리 반에 중학교 때까지 탁구 선수를 했던 친구가 있었어. 고등학교 때 만난 거야. 나도 탁구를 좀 치니까 내기 참 선수와 네 교회에서 배운 건 다른 건데 야 나도 탁구 좀 치는데 내기 시합하자 해가지고 내기를 했는데 제가 졌어요. 그때는 21점이었거든요 21대 빵 21대 빵 21대 빵에 졌어요. 그게 억울해서요 3년 내내 탁구장에 살았다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 때 그 친구를 이겼다니까. 그게 뭐라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친구가 하도 막 그러니까 져준 것 같아. 근데 그 뜻이 있어. 하나님 뜻이. 왜를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탁구대회 나가면은 저는 1년 내내 탁구를 안 쳐도 날 불러. 목사님 탁구 좀 치시죠. 그럼 우승하고 오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러셨나? 아무튼 그렇게 승부욕이 많아요. 근데 이 승부욕 많은 저에게 누가 도전장을 딱 내민 거예요. 누가 내밀었냐면 천안의 대명교회 목사님이 제가 동기 모임을 갔는데 저는 우리 동기들보다 한 8년 정도 목회를 늦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목회를 하려고 신학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쵸?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했다고요. 8년 정도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늦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예전에 했던 하늘사 안에서 했던 그런 거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막 이런 거를 했는데 정말 그때는 감기 환자 손 얹으면 감기가 낫더라니까요. 왠 줄 아세요? 기도해주고 빨리 가게 약 사 먹으라고. 그래도 감기가 낫고 막 병도 고치고 그랬어요. 진짜. 네. 진짜 아이 못 낳는 집사님 가정에 왔는데 내년에 아이 낳을 거라고 제가 예언까지 했다니까요. 아이를 낳더라니까. 정말. 그거 하니까 성도들이 막 몰려든다니까 막. 그 동기 모임에 갔더니 한 7년 8년을 목회를 하는데 진짜 한 명 놓고 아니면 아무도 없이 목사님 그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일로 와봐. 가르쳐 줄게. 먼저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자 이제 기도를 한다고. 찬양을 한 30분 뜨겁게 해. 그리고 주야 하고 기도를 해. 막 기도를 하다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손을 딱 얹어. 날지어다. 그리고 아멘 하면 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느 목사님이 김 목사님 영혼 다 죽이고 있는 거야.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예? 그랬더니 내가 성경을 1000독 정도는 했는데 내가 성경을 보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영혼 죽이기 전에 성경 다시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지가 천독했으면 천독했지. 그럼 나도 읽는다. 라고 하고 앉아서 그날부터 성경 읽기 시작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승부욕 때문에. 그랬더니 정말 성경을 쭉 읽는데 35독 정도 닦았는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이런 것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나 이상하다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35독을 했는데. 그래서 그래요? 나하고 성경 얘기를 좀 같이 해줄 수 있냐. 그 사람 천독했다니까. 나도 천독하면 되지만.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천안에 내려가서 성경을 그래서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몇 년째 정도 되냐면은
약 한 17년 정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한 3,000독 했어요. 성경. 제가 따라가면서 저는 한 700독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도 김 목사 성경 봐. 근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성경을 보는 눈과 내가 보는 성경 눈은 달라. 나보다 꼭 한 번 더 앞서가는. 그거 말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만날 때마다 그래요. 만날 때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내가 항상 저는 제가 무슨 일이든 그래요. 제가 뭐 에어컨도 마스터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입니다. 이왕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제 성격이 그런 거예요. 이왕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하고 해온 게 지금 이제 그 기술적으로 마스터가 돼 있는 거잖아요. 아, 목사가 그 에어컨 기술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제가 누구도 내가 지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지 않는데 인정한 건 있어. 뭐야? 그분은 내가 도저히 못 따라간다. 그래서 나는 배워야겠다. 평생 그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처럼 야 너도 천독하면 나도 천독한다. 내가 천독 읽을 정도 되면 이분은 3,000독을 갖고 있는 거야. 성경 보는 깊이가 달라. 내가 그거 목사들도요 성경 보는 눈이 달라요. 제가 성경 앞에서는요 목사 수 똑같이 받을 수 있지만 성경 앞에서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니까요.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고 정말 목숨 걸고 그 말씀 지키는 자들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성경을 갖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1,000독하고 3,000독은 다르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요? 많이 읽는 거예요. 많이 읽는 거예요. 10독 깼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100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100독 깼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1,000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1,000독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3,000독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오늘도 나 스스로를 채찍하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성경이지 자랑거리 아니라. 그래서 무슨 뭐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하고 무슨 성서대학 다녔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서대학 다녀도요. 제가 신학대학 다녔지만 저 신학대학 다닐 때 성경 1독도 안 했어요. 정말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한테도 제가 우리 에스더는 나중에 목회할 건 아니지만 신학과를 다니니까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여러분 읽는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해해야 돼. 성경 말씀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세요, 제발.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목사님께 물어봐요.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돼. 여러분, 목사는 그게 즐거움,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최고의 즐거움. 성도가 와가지고, 아, 목사님 성경 읽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뭔가요? 성경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속회 있어요, 속회. 원래 이제 구역 예배라고 하고, 장로교는. 우리 이제 속회라고 하는데, 제가 속회가 없잖아요. 내가 왜 없는 줄 아세요? 내가 예전에 몇 개 교회의 전도사라고 부목사를 했는데, 소그룹이라고 해서 가서 모이면 예배하고, 그쵸? 예배하고, 또, 사고가 나는 거죠. 각자의 집에서 혹은 뭐 사업체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하잖아요. 그쵸? 제가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정말로 훈련받은 리더가 없으면요. 그 모임 무슨 모임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 모임 되는. 정말로 훈련받은 리더가 없으면 그 모임에 하나님 말씀 나누러 갔다가 사람 욕하고 오는 자리예요. 이상해요. 제가 몇 개를 다녀봐도요. 왜 그렇게 다 잘못한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작은 모임, 소모임들은 오직 성경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참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직분자 교육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예? 설교하는 사람이라고요. 권사라는 직분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럼 권사가 뭐냐면, 존 웨슬레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주의 종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여기 설교하고 저기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뭐 그런 정도로 뭐 설교를 듣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 설교를 할 만한 자들을 선발해서 안수하여 설교하겠다고. 그게 평신도 설교자, 그게 권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권사가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성경 말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다, 집사님은 다 제가 선물해드리는 게 뭐냐면 성경. 장로님은 성경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걸 알아서 사셔야 돼요. 장로님 정도 돼가지고 목사가 여기서 성경이면 안 되잖아요. 알아서 살아요. 집사님은 성경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권사 준비하라고. 권사 준비하라고 성경 드리는 거고, 권사님이 성경 드리는 건 뭐예요? 열심히 설교 준비하라고 성경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에 어려움이 옵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왜 왔냐면, 지난번 말씀드렸죠. 교회에게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과부는 도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직접 이렇게, 요즘 교회들은 뭐 이렇게 직접 주기도 하잖아요. 뭐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교회의 구제는요, 교회 안에서의 구제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 봉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사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교회에서 구제는 교회 안에서의 구제예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구제예요. 근데 그냥 돕지 않았다고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도왔어요? 교회에서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교회 일들을 해가는 것이 그게 교회 구제 안에 프로그램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과부나 이 과부라는 것은 어려움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들에게 이제 일을 주는데 그때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게 예루살렘에서 쭉 살던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저쪽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역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지역색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일을 더 많이 주고 헬라파 과부를 좀 소외시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안에 교회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 기도에 전무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고 7 집사를 세워.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 일들을 하라고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죠. 왜 순교했을까요? 교회 행정하다 순교했나요? 예, 하나님 말씀 전하다 순교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교회 일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고요. 뭐 하라고 세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물론 교회에 봉사도 하셔야죠. 그러나 우선이 되는 게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가 그를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요. 왜? 이제 핍박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때에 같이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사마리아로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가사로 내려가라. 또 가사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바로 옆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이스라엘이요 약간 아시아와 중동이죠. 중동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붙어 있거든요. 또 이쪽으로 가면 또 유럽이고 그래요. 아무튼 그 에티오피아 내시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시라고 해서 그런 내시가 아니라 내시라는 것은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가 성경을 보고 있었다고. 근데 이 내시가 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해줬어요. 풀어 해석을 해주니까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해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빌립 집사들. 성경을 풀어 해석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읽는 자라는 거예요. 본향교회가 왜 성경 말씀을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읽느냐면 여러분들이 읽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풀어 해석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죠.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읽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들어야 돼요. 이 듣다라는 건 아코라는 단어인데, 이거 아코라라는 건 청취하다라고 하는데, 깨닫다, 이해하다. 근데 청취하다라가 아니라 그대로 앵무새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엔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주의 종에 읽어주면 그걸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듣잖아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들었으니까, 집중하게 들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반복하여 외는 거야. 외는 거예요. 반복하여 외. 그거를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읍조리다라고. 읍조리다. 그거를 묵상하다. 여러분 묵상한다고 성경에서 묵상한다고 해가지고 묵상기도 하십시오라고 하면 묵상기도 우리 조용히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묵상기도 아니에요. 성경상에 묵상하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걸 계속적으로 내가 입술로 반복하여 얘기하는 걸 읍조리다라고 하고 묵상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읍조리고 묵상하는 줄 아십니까? 뭐 하려고? 기억하려고. 어떻게든 그것을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것을 묵상하고 읍조리는 거예요. 그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얘기해요. 또 읽는 자는 단수고요. 듣는 자는 듣는 자들이에요. 듣는 자는 듣는 자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복수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진짜 나쁜 주의 종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손봉 집사님 계시니까 손봉 집사님 들으시라고 저분한테만 설교하려고 딱 준비를 해요. 오늘 너 깨고 간다 내가 이러고 준비를 해가지고 한 사람만 집중해서 설교를. 그건 진짜 나쁜 주의 종이에요. 진짜 듣는 자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 듣는 자들. 그 얘기는 뭐냐면 읽는 자는 성경 말씀은 하나의 말씀으로 주제로 나가지만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 상황 안에서 그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김은기 목사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메시지를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듣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 지난주 똑같은 말씀이지만 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그게 진짜지. 근데 그것을 그냥 듣고 좋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머리에 새기고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반복하여 듣는 것. 예전에 저는 사실 제가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설교 올리는 걸 굉장히 꺼려 했습니다. 왜냐면 말 한 번 실수하면요. 말 한 번 실수하면, 설교가 말 한 번 실수하면 그렇고, 또 뭐냐면 제가 굉장히 설교가 공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 들으면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오해가 안 되는데 밖에 나가 누군가 들으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복해 들어야겠다. 누가?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특히 또 그걸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제가 못 하겠는 거야 이거. 예, 목사가 녹음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또 올리고 하는 게 시간이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가 내가 못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안 했었는데 지금은 잘 되네요. 우리 양 집사님 도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하여 듣는 거예요. 반복하여 듣는 거예요. 제발 가지고 저기 큰 교회 목사님 설교 듣지 말고 김은기 목사님 설교 좀 들어요. 우리 교회. 아멘. 아멘. 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도 안 들으면서 큰 교회 성도 설교 듣는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렇죠. 다른 교회들은 제가 막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 설교 들으라고. 또 우리 성도들은 내 설교 들어야 될 거야. 반복해 들어야 될 거야.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영이 살아나요. 사도행전 20편 말씀에 보게 되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유두고. 예, 누군지. 다 성경.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바울의 말씀이 보통 시작하면 3시간, 4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김은기 목사 설교가 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왔었으면 여러분들 뭐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죠? 근데 보통이 벌써 3시간, 4시간이에요. 근데 그 설교, 그 예배에 참석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유두고가 여기 딱 앉아야 되는데 이놈 뭐가 저기 샹틀에 걸쳐 앉았네. 이 4층인데 샹틀에 걸쳐 앉았네. 이게 막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졌어. 샹틀에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보기엔 다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아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안고 올라가서 어디다 앉혀놓죠? 자기 옆에다 갖다 놔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여러분, 영혼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라고 찬송을 들라고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기도도 아니고 찬송도 아니에요. 그 기도와 찬송은 뭡니까? 그거는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기도와 찬송이고요. 영혼이 죽고 사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말씀을 듣고 안 듣고요.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다. 어떤 데를 가게 되면 말씀을 중요시 한다면 뭐 기도만 한다면 말씀보다 기도다. 아니요. 또 어떤 데 가면 기도보다 말씀이다. 그거 아니에요.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말씀은 영혼이 사는 자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가 설교 쓰기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경 안 읽었을 때. 목사가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설교가 팍팍팍 나올 것 같죠? 안 그래요? 목사도 성경 안 읽으면요 설교가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목사가 전하는 것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영이에요. 생명이라고요.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책에서 인용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들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냥 읽고 듣고 읽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테레오. 오늘 히브리 헬라어 많이 나오는데 헬라어 그거 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건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읽어야 된다. 예, 그렇죠? 아나 디노스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복하여 읽는 거를 얘기하고, 그렇죠? 듣는 거 이건 뭐예요? 듣고 기억해야 된다.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그 가운데 지킨다는 테라오라는 것은 물러서지 않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타협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하셨죠. 그런 연습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나중에 이슬람 애들이 떠가서 우리나라 지금 이슬람권 금방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슬람이 들어왔어.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이 다 반군이 딱 와가지고 목사를 잡아가. 이슬람은 들어오면 반군을 항상 만들어요. 반정부를 만든다고요. 이슬람은. 그래서 이제 기존 정부와 싸워. 그렇죠? 딱 김은기 목사를 잡아가. 그리고 해놓고 잡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 하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목숨을 얻자고 난 하나님 안 믿을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 연습할 줄 있어요. 타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오늘은 바쁘니까 내가 오늘은 돈 좀 벌어야 되니까 내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가 오늘은 그렇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혼합주의가 편의주의가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가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시내산에 가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우리 나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그리하지 말래.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라. 여기서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는 세상에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떠나서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예배 잘못 가짜라는 거예요. 인터넷 틀어놓고 세상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디로? 신의 산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산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바로는요, 우리를 꼬셔요. 뭐라고요? 야, 뭐 여기서 예배해. 여기서 예배해. 혼납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 가서 예배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멀리 가지 말아요. 멀리 가지 말아요. 이게 뭐예요? 편의주의. 편의주의. 예, 여러분 신앙은요,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겪으면요, 성도는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올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미워가지고 미워서 내가 너 고통 좀 줘야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 힘들게 하셔도 돼요. 제가 간혹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힘들어요, 요즘에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얘기를 간혹 들어요. 그럼 저는 사실 그래요.
기도는 합니다. 우리 원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잘, 우리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도 있게 기도는 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안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붙들고 계시는구나. 버리시지 않는구나.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그런 마음이 안에 있어요. 또,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뭐예요? 저장하다라는 거예요. 저장은 왜 할까요? 쓸 때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요, 모아놔요. 7년 동안. 7년 풍년 동안 모아놔요. 모아놨다가 7년 흉년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나눠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모아놔요. 저장해요. 그래서 저는 저축이라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저축은 성경적이에요. 왜?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놓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성경 읽는다고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쓸 때 사용하시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이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디 있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필요한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러 딱 왔는데, 그걸 성경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보내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전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제 꿈이요, 3,0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예요. 또 화면이에요. 저 안 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3,000명이 된다. 근데 제가 3,000명이네요, 지금. 일당백. 모를 때 그랬어요, 모를 때.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읽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대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양이라니까요. 김은기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맡겨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실 때 김은기 목사가 10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능력밖에 없고 그 양식밖에 없는데 100명 갖다 놓으시겠어요? 그러면 100명 갖다 놓으면요, 90명은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맨날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영적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나눌 것이 있으면 하나님 보내십니다. 요즘에 제가 정신 좀 차렸어요. 좀 제가 솔직히 말씀, 성경을 조금씩 다시 읽어보려고 하고 기도도 조금 다시 늘려보려고 하고 나름 그냥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은기 목사가 예뻐서가 아니라 김은기 목사가 조금 더 준비하면 하나님 보내십니다. 근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또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맡겨주신 양들이 있을 거라고요. 왜?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니까. 여러분들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도 보내주실 거라고요. 아멘. 자, 여러분 저장해야 되죠. 또 왜 저장하냐면요, 어느 순간에 그게 나와야 돼요. 진짜 필요한 순간에 탁 하고 나와야 돼요. 실력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실력이라는 걸 키우는 건요, 오늘 내가 한번 잘했다고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동혁이 얼마나 드럼을 많이 연습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연습 안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틀리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저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요, 어저께 축구를 하는데, 축구 못한다 하지 마세요. 내가 봐도 못하던데, 그냥 어저께 축구 보신 분들 다 저걸 축구라고 하냐. 여러분 가면 더 못해요. 그냥 졌구나, 비겼구나, 이겼구나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저거 못한다고 저런 거 새끼 거기서 그러 아니, 내가 하면 더 못한다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왜? 연습이 안 되니까. 연습을 하는데도 그런데, 운동선수가 왜 연습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 운동선수들이 미쳤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뒤뛰면서 땀 흘리면서 그냥 목볼 차고 다치면서 그걸 하겠느냐. 축구 경기라는 거 할 때에 연습을 하는 거는 그때에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 번 잘했다고? 아니에요. 그 한 번 잘한 거가 100번이면 100번 다 잘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하는 것이 연습이라고. 나는 잘할 것 같죠? 우리는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연습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신앙도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대화라고 해요, 대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기도 많이 잘 하셔야지. 잘 하시라는 게 어떤 유창한 언어로 막 줄줄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시죠? 이것도 기도예요. 제가 예전에 진짜 기도를, 제가 진짜 한편의 기가 막힌 설교와 한편의 기가 막힌 기도를 제가 들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기가 막힌 설교. 한경직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은퇴 설교. 기가 막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한경직 목사님 마지막 은퇴 예배에 마지막 설교하시라니까. 딱 하신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무익한 총은 물러갑니다. 제가 은퇴할 때 나 저 설교 해야겠다. 무익한 총은 물러갑니다. 한편은 오늘 장로님의 기도인데, 대표 기도인데,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 자리에 서시합니다. 엉엉 우시고, 한 5분 울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눈 감고 다 듣고, 주님,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그게 대화잖아요. 근데 연습이라고 하죠. 기도는 연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습하지 않았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서요. 근데 이 땅에서 기도 한 번도 못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 근데 천국 가면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천국 가서 그 기도가 되겠냐? 대화가 되겠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에서 연습하지 않으면요, 천국 가서 못해요. 이 땅에서 찬양하지 못하면 천국 가서 찬양 못한다니까. 이 땅에서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예배하겠습니까? 물론 예배하는지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또 돌에 새겨놓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잊지 않도록 하고 저장해놓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렇게 돼요.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 그냥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뭐가? 믿음의 모습들이 삶으로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용두 집사님이 저한테 작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저분이 잠깐 잘 때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면 못 나오는 거고요. 그걸 안 자면 나오는 거예요. 예배로.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줄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너무 피곤하면 학교 다닐 때 야 학교 가라 그럼 10분만 하셨잖아요 다. 그렇죠? 그거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부모님이 학교 가라고 깨워주시면 5분만 아빠 5분만 엄마 5분만 다 하셨잖아요. 진짜 실력은 일어나라고 뻘떡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실력이라고. 실력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거죠. 저는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요. 또 들으시고 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되면 오늘 말씀에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축복받는 것처럼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신앙의 실력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